오늘은 이 돈과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목회 서신의 결말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재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돈의 문제는 교회와 세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은 좀 조심하기를 먼저 권하고 싶어요. 교회와 돈, 세상의 돈, 세상과 돈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에서 돈은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 돈은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양분해서 생각하지는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디모데 전서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 생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돈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요긴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돈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돈에 대해서 그 돈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또 반대로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이다 하는 이 말은 과연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돈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경건에 유익할 수도 있고 경건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것이 돈의 두 가지 얼굴이다. 혹은 두 개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건에 해로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여 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마침내 자신을 찌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두 주인처럼 예수님이 묘사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서 둘 다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만 돈은 결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넌지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돈과 관련해서 두 대상을 향하여 중요한 권면을 줍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냐 하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이미도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대상,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본문 9절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권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말라라고 사도가 권면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돈을 벌려고,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부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그것에는 이러한 많은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해서 마침내 그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사도는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라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미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도 넉넉한 사람, 부한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너는 권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부한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하다고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재물 자체가 갖는 성격은 정함이 없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재물 자체가 갖는 성격이 정함이 없다,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한번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금방 그것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한 재물,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 선행,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어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취하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과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그 보물을 둔 곳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선교나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작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목적을 우리가 배제하고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무조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의 제목인 이 돈과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때로 말하기도 하는 말이죠.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2장 2절 또 3장 16절 그냥 들어보세요. 4장 7절과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6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3절에서 5절에서 11절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음의 구절을 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혹은 이 훈련을 우리의 몸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육체의 훈련과 비교했을 때는 내생, 이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또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례 중에서 이 성경의 두 부분은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는 구절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건이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경건이다. 우리 한자말로는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추론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 이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두 부분의 뜻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앞에서는 돈이 경건에 해로울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기서는 반대로 돈이 경건에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자말 많이 쓰는 말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라고 말해요? 공술의 공수거. 한자말로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없이 온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치 청지기와 같다라는 뜻을 건네줍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보고를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달 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다시 살피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죠.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인생을 취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한 모든 고백을 보고해야만 될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때로는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또 1년 단위로 여러 단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하시면서 데려가실 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보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치 청지기와 같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돈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 맡겨주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본문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이 경건은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결합이 될 때 이것이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섞여버리게 되면 많은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많이 읽어본 구절인데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가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간간히 자신과 관계된 이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하나의 모범으로서 소개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신앙 고백적 표현들을 간간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이것이 역시 또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죠. 맥락을 떼어놓고 이 말씀만 읽으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대비되는 그 두 가지 양면들이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또 배부름, 궁핍과 또 풍부, 뭐 이런 것들의 양면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주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혹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리문답 제1문과 연결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혹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 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삶의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품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바울 사도는 사실 이 바른 교훈을 강조하면서 돈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한번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서 이 돈 문제를 다루는지 우리가 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초두부터 1장부터 사도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이런 바른 교훈과 진리를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과 같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교회에 있어서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3절로 5절의 말씀에서도 이 바른 교훈을 떠나게 될 때 어떤 그런 해악들이 나타나느냐를 소개하면서 5절에서 말하기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의 방도라는 이 단어에서, 이 말에서 돈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이 이익의 방도 혹은 수단이 된다라는 말에서 돈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거짓된 교훈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
거짓된 교훈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돈은 거짓된 교훈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돈이 그 옆에 동반자처럼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교훈이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때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머리 볼 것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들이 많이 확장되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어디 문제입니까? 이 돈과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물론 안타깝게도 건전한 교회들도 결국 이 돈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결합되면서 이 돈 때문에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건전하지 못한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고 뭐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 결말을 보면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자기의 배로 삼는 일들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돈이 경건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건전하고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돈과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 또 고령화 시대를 이미도 우리는 접어들어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위험에, 언제라도 닥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대의 큰 변화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전망이나 이 사회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어둡고 참 침울한 미래를 우리는 예측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고, 여전히 그 약속은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아주 쉽지만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있는 그런 작은 이런 생명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뒤로 가서 31절과 32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물론 어떤 지혜와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돈의 두 얼굴을 늘 조심하자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잘못된 사용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해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열매 맺지 못한 이유, 그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재리에 대한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청지기 정신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에 근거한 신앙과 품성을 끊임없이 배양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올바른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교훈에 근거하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바른 교훈에 근거한 신앙, 바른 교훈에 근거한 우리의 성품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이죠. 경건이 돈의 노예가 되거나 경건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경건이요, 거짓된 경건이요, 위선적인 경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참된 경건을 배양해 나가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돈을 경건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디모데 전서의 교훈을 통해 특별히 돈과 관계된 또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엄숙하게 경고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경계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참된 경건에 배양하고 청지기 정신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